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희한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아주 아스팔트로 쫙 깔려 있는데, 그건 차도 몇 대 되지 않는데, 지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스팔트에 노란 코스모스가 하나 이게 피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아스팔트에 어떻게 코스모스가 피울 수 있을까? 다 이게 흙이 없는 상황인데, 가까이 가서 관찰해 봤더니 그 아스팔트 깔렸는데 그게 틈이 생겼어요. 금이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이 코스모스 씨앗이 뿌려졌는지 아니면 거기서 뚫고 나왔는지, 어쨌든 거기서 틈새를 뚫고 싹 올라왔는데 꽃이 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생명이 정말 놀랍구나, 생명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꽃을 피게 됐을까요? 코스모스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한번 보게 된 그런 광경이었어요. 오늘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리가 되신다는 얘기했고요, 오늘은 생명이 되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생명이 되신다는 게 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오늘 어려운 표현을 쓸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명.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헬라어를 부득이하게 쓸 테니까 잘 이해하고 그냥 모르면 지나가면 됩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냥 내 몸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푸시케, 푸시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푸시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오스라는 거 있습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비오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 보면 비오스가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단어 나오죠. 보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나온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때 이생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비오스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비오스, 살림살이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어에서 푸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데 내가 땅이 이만큼 있고 집이 이만큼 크고 자동차가 어떻고 이걸 자랑하는 거, 이걸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 이렇게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비오스, 이렇게,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 이 조에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목숨이나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둔 생명이다. 그래서 씨앗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생명이 조회인데,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꼭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푸시케나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생명이나 살아가는 삶으로 인한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 이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죽음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냐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늙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고요, 하나님과 딱 끊어진 단절된 죽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죽음. 그냥 우리가 죽음 이야기하면 내가 숨이 끊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 성경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죽어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믿은 후부터 시작됩니까? 후자가 맞지요? 영생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영생을 내가 받았으면 그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이어지게 됩니다. 죽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것이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생명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본능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쩔쩔매고 그냥 공포에 질려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생명으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자 간에도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각장 좋은 것이 부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진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걸 모르면 한평생 예수 믿어도 눈 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는 단순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의 삶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육체적 생명, 아까 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육체적 생명, 이걸 생물학적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질문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의식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 이것을 그들은 고상한 표현으로 철학적 생명이다 그러는데 역시 학자들은 어려운 표현을 써요. 이 의식적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정신이나 사고나 생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사 상태인 것이죠. 내사 상태. 몸은 살아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 그 활동을 해요. 그 산소 호흡기 끼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뭡니까? 닌게를 맞고 이렇게 하니까 살아 있는데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서 몇 년간 있는데 누가 그걸 간호합니까? 부인이 그 간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가서 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했더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인상을 쓰면서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안 죽고 살아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아니면 눈 뜨려면 뜨든지 아니면 죽든지 너무 몇 년간 그렇게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참 그걸 고생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얼마 부리고 끝났다는데 봐요. 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의식적인 이 생각이나 사고는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거죠.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이걸 생명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사람은 의식이 죽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생명.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윤리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심 이야기하죠. 양심. 이 양심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도덕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덕적 생명.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양심도 없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말랐고 그 쓸데없는 그런 거 갖다 집어치우고 살아야지. 그 귀찮아서 안 돼. 그런 거. 이 사람은 도덕적 생명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도덕적 생명이 완전히 마비가 됐든지 거의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으면 화이 맞았다죠.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또 마지막 생명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이것이 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덕적 생명이 죽었냐? 원래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된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 단순한 하나만 생각하니까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과 도덕적 생명과 의식적 생명이 동시에 전인적인 생명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푸시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인 생명, 도덕적인 생명인 비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가면 영원한 것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생명이 있는 곳에 가면 생명이 살아가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겨울 공주인가요?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바싹 말라 있는데 거기에 물이 싹 스며들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풀이 싹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뭇잎이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쯤 지나니까 나무에 꽃이 피고 새들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어 있는 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살아있는 움직임. 자연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육체만 살은 푸시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못 죽어서 산다.
그러면서 육체적 생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죠. 이 비오스,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병들어 있죠.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할 때부터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예수의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언제나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 성경이 기억된 거로 나 예수 믿어요.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진짜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됐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뭘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 생명이 다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푸시케도 주셨고 비오스도 주셨고 조에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 역사가 모두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갉아먹는 게 뭡니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우리 이런 생명을 갉아먹어요? 우리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치명타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생명을 끊어놓는, 육체의 생명을 끊는 강력한 무기가 물질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 먹을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직장이 끊어지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월세도 내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 문제로. 이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를 치명타를 주는 것이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 하고 싶어도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여유 생겼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 아무것도 못해요. 불행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가 정년까지 하려고 열심히 회사에 충성봉사했어요. 충성봉사. 그런데 60까지가 정년인데 50대 초반 돼서 갑자기 퇴직 명령서가 툭 떨어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죠. 오래된 이야기니까. 순식간에 자기 책상이 싹 없어졌어요. 퇴직 명령서만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실망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실망해요? 둘 다 실망해요. 다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한 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망의 강도가 더 클 뿐이지. 문제는 적어도 교회 나오고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감이 확 밀려올 때요, 등 돌려버립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생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병들어버리고 쉬약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없이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2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명절날, 이번에 추석처럼 명절날 부모님께 인사하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교차로에서 차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집 전복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찌그러지고 앞에 뭐 엔진에 막 불이 붙고 이러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는 상황인데요. 이때에 야, 사고 났다 이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래요. 근데 마침 군용 트럭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거기 그 안에 군용 트럭에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가지고 막 여러 명이 움직이니까 야, 사람이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이게 부쩍 들어가고 옮기는데 이게 뒤집어진 게 싹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네 하니까 피투성이 있고, 목사님이에요. 사모님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피투성인데 살아있네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숨쉬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쉬고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찌그러진 문 막 내고 막 유리창 깨고 아직 뭐 119 오기도 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군인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벨트 끊고 그랬고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마침 119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서 몇 달을 그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억울한 거죠. 뒤에 들이받아가지고 그랬댔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난데 감사한 건 4명 다 살아났어요.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5년 전에 그때 내가 사고로 이 차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났다면 우리 다 불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군용 트럭이 바로 다음에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는 바람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죽을 건데 25년 전에 죽을 건데 그때 살아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힘들어도 뭐 이 정도야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낙심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뭐 이런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뭐 살아가는 줄 알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살아있음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25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막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고 안 당하고 병 안 들고 수술대 안 들어가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고난도 당하고 삶의 절망과 같은 힘든 일들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강력한 엔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주시니까.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생명과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도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 질병도 주님이 갖고 가셨어요. 그러니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 구원만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삶이 짓누르고 짓밟히고 어려워도요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비오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가장 지독한 고통과 절망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세요?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성경을 읽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이 사탄이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이 돈도 주고 뭐 자식도 주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생기는 거지. 그 뭐 빼앗아가면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껍데기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래? 아니라니까. 목소리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딱 좋다. 생명, 육체적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싹 몰고 왔잖아요. 욥은 졸지에 억울하게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자식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자기 육체 건강 잃어버렸죠. 그걸 본 부인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딱했으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소금까지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3명의 친구들이죠. 뭐 했어요? 처음에는 막 울면서 불쌍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다가, 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죄가 없으면 네가 이런 고난 당할 리가 있냐? 네가 무슨 죄라도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자기가 무슨 죄 지었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욥이 자기가 원망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가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가면 욥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욥이 지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 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당한 줄 아세요? 욥이 고난당하기 시작할 때가 140몇 살인데,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아서 250살 이상을 살았는데요, 260살인가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3년이 아니고 30년이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 이 몸에 이 아픈 거 30년 동안 이게 막 온몸에 진물이 나가지고 살았는데, 이 인생이 사는 사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욥이 한 말이 얼마나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지.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딱 잡은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직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거기서 희망을 잡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 그 욥이 붙들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렵지만 살아있습니다. 아프지만 살아있어요. 없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욥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에는 하나님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한 줄기 그 희망의 끈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내적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귀를 닫아버리니까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좌절됨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축제,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해마다 합니다만은 연례 행사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너무 막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책임감이 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꾸 내가 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보면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 봉사도 많이 했으면서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애꿎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순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어디 가더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자들, 낙심하고 있는 떨어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속에 앉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초청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나머지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금요일 날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초청은 누가 하냐고 그랬죠. 처음에 초청은 누가 하냐? 그럼 내가. 전도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누가 믿게 합니까? 하나 성령님이. 기가 막힌 구호를 얘기하는데 참 유치하지만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청은 누가 합니까? 내가. 전도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가슴이 확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비오스의 생명 역사, 이 푸시케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조회의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살려내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